이제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수요일 사실은 내가 오늘 좀 로마서를 좀 더 중요한 부분하고 다음 금요일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끝나니까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은 우리가 산기도를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산기도로 이제 세상에 나가니까 기도로 준비해서 가야겠다 해서 오늘 내 마음에 굉장히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꼭 이거는 가르쳐야겠다. 뭐 이미 설교 중에 간간히 이야기 됐는데 이걸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내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주일 성수만큼 귀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려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는 첫째 우리가 10계명에 4계명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4계명 중에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이제 안식일, 그게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안식교도 생겨나고 지금도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쭉 지키다가 주일로 바뀌었냐?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잠깐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걸 주님의 날이다. 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날은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는 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이제 주일이 우리가 섬기게 돼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서 하나님의 날. 이 날은 뭐냐? 전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주셨다. 육신도 계속 이렇게 7일씩 일하면 병들어서 오래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4일 근무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5일 근무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주신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이 계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뭐가 무너져 버렸냐? 영적인 삶이 다 무너졌어요.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무너진 가장 큰 계기가 주 5일제. 주 5일제가 생겨나면서 기독교가 이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날을 사실 생명처럼 지켰어. 지금 우리 어릴 때도 생각하면 이 주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일 성수라는 거는 이거는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봐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오전에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저녁까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안식하는 그날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야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인데 참
참 이분이 정말 대단했다.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굉장히 청교도적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복음이 없었잖아요. 일평생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물론 복음의 역사는 이제 100년이 넘어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건 언제냐면 6.25 전쟁 이후에 들어왔어요.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성경적 복음을 가르쳤다. 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이미 그때는 미국은 굉장한 선진국가였거든. 다 자가용 있고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면서도 그분들이 주의를 생명처럼 지켰다. 이건 놀라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너무너무 철저했어. 주일날 믿는 가정이라면 토요일날 모든 걸 다 준비했어. 주일날은 절대로 매매해서 안 되고 주일날 절대로 일을 해서도 안 돼. 그래서 항상 옷도 토요일날 다 주일날 예배 드릴 걸 준비하고 빨아서 깨끗하게 데려서 입혀서 보내고 또 주일날 헌금할 것도 일주일 내내 가장 좋은 깨끗한 돈을 모아서 준비를 시키고 뭐 주일날 뭐 물건을 사고 뭐 어디 쇼핑을 가고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랬냐? 내가 이 나라에 뉴질랜드에 23년 전에 왔을 때 이 나라에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었었죠. 이 나라의 법으로 주일날 장사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나라. 주일날 문 열었다 벌금 엄청나게 막 영업 정지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한 50년 전만 해도 뭐 이 나라 사람들 뭐 거의 100% 주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깨끗하게 가족들이 차려입고 오직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일날 오직 예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도 이제 무너지는데 내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일 성수가 무너져 버렸어.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바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뭐 이의를 달거나 그걸 뭐 십계명을 안 지키고 비판한다든지 한 계명도 없어. 기독교 안에서 다 뭐 잘 지켜. 이 의를 달지 않아. 그런데 유독 이 사계명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주일 성수 완전히 무너져도 이제는 뭐 한국에서조차도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 이 나라는 뭐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완전히 뭐 바리새인이라고 욕 바가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 새기다 나는 평생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일평생 어마어마한 기적을 늘 체험하는 사람, 평생을 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하나님이 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자, 첫째는 주일을 성수해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자, 첫째로 왜 이 주일이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는 건 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비유를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내가 자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은 이렇게 유교 문화라서 얼마나 우상을 섬기지. 특별히 조상신,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거. 지금 뭐 그런 것도 많이 무너졌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제삿날은 이거는 뭐 아무리 사원박질하고도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은 뭐 전부 다 목욕하고 뭐 깨끗하게 음식들 장만하고 이날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 소리.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신을 거짓된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냐, 주일을 주셨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됐냐? 돌로 쳐 죽였어. 하나님 저주하시다. 그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자,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 안식일을 안 지킨다, 주일을 안 지킨다. 이거는 누구 중심이냐? 내 중심이야.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표수진, 너는 언제까지 표류할 거냐? 이제 곧 이제 떠나는데. 내가 알아. 사흘 금식한 거 얼마나 육신이 연약하면. 졸개서 잘 들어. 까먹었잖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돌로 쳐 죽였어. 그리고 이 구약에는 자기를 위한, 육신을 위한 어떤 행동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셨다. 매매를 한다? 이거 돌에 맞아 죽어. 자, 이제 우리가 구약부터 한번, 구약에서 들려주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구약부터 한번 비춰봐. 느헤미야 10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에는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다.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았다. 또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보면,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때 너가 문제의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들을 밟고 목시자는 나에게 시험을 구하다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분배하였고, 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18절부터 또 한번 해보자. 18절 계속 이어서 시작. 너희의 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성전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정말로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내종자 누워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철저하게 이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오고 진노가 임한다. 안식일에 매매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한다. 그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이따가 신약에 넘어가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나, 예수님은 이 법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안 지킴으로써 결국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자, 첫째,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절대 매매하지 않았다. 자, 둘째, 이사야서 56장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시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거하는 일에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윗에서 성함에서 가장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그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구하는 그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간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을 남편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이 될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일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이 앞으로 부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성일로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너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쫓아 행하고 오락을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면 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가 얼마나 불같이, 지금 이 기독교는 유럽에서, 자, 영국에서 이제 로마가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이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은 정말로 굳건한 기독교 국가들이었어. 전부 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가장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의 런던 선교회는 이건 뭐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선교. 영국 런던 선교회가 안 간 나라가 거의 없어. 어떤 오지든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도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남태평양 이런 데도 가보니까 다 런던 선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던 그 기독교 국가.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영국 사람들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영국의 제임스 왕의 박해를 피해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생명 걸고 나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까지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음의 물결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지금 유럽은 이제는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다 무너졌어. 너희들 이제 유럽을 한번 가보면 정말 이제 뭐 교회를 찾기도 어렵고, 기껏 성당이라는 게 전부 다 관광객 구경하는 데고, 지금 유럽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이 뉴질랜드도 결국은 유럽이야. 여기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 이 나라 역사가 한 250년 되는데, 이 조상들이 이 나라를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어. 얼마나 이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몰라. 이 초창기에 주일을 법으로 정해서 가게를 못 열게 하고. 내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23년 전에 여기를 와서 우리 아들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집 옆에 있는 이제 공립학교에 이제 아이를 넣었는데, 금요일마다 이 어셈블리가 있어. 우리 학교 에 이렇게 어셈블리가 있는데, 어셈블리 할 때 보면 꼭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학교 안에, 초등학교 학교 안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 성경 공부 시간. 이게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인데,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는지. 근데 이 불과 한 20년 지나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5%가 안 돼요. 전부 다 엔티 크리스찬들이. 결국 뭐냐? 그때 그렇게 생명처럼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던 나라들이 지금 주일날 뭐 모든 행사 다 하고, 뭐 가게 다 열고, 뭐 매매하고, 완전히 지금 이제 기독교가 이 나라에도 무너졌어요. 이 나라만 해도 지금 내가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그런 걸 봐. 건물은 교회인데 보면 술집이야. 교회 그대로 놔두고 바로 바뀌었어. 또 극장으로 바뀌어. 지금 유럽이 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일 성수가 무너진 거야.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유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주 5일제. 주 5일제가 시작되고부터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거야.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거야. 점차 교회를 안 오고 노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주 5일제 되면서 교회가 급격히 지금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 다 망한단 말이야.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 주일 성수 안 함으로써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 개인도 무너지고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거 하나만은 너무너무 내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주일 성수만 똑바로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귀하게 서임받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주일 성수하는 그렇게 쉽지 않아.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세상보다도 내 안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이게 주일을 성수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 이제 직장에 들어가 보고 이제 사회 속에 살아보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 안위를 쫓아갈 거냐, 내 유익을 쫓아갈 거냐, 그런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인생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래도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높여주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서신다. 내가 뉴질랜드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뭐 이 영주권 자격도 안 되고 여기서 뭐 밥을 벌어 먹을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학생 비자니까 끝나면 바로 또 쫓겨나야 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든 여기 체류를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나라 키위 학교에 내가 같이 한국 담당으로 일을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제 애들을 모아서 와서 또 그 아이들을 내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뭐 남들이 보면 뭐 에이전트처럼 애들 모아오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선교 사역을 한 거야. 한국에 애들을 데려와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신앙 안에 케어하고, 이 나라 키위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부닥치는 게 이 주일 성수 문제.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홈스테이를 시킬 때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정말 충격이 뭐냐, 목사님 집에 넣어놨는데 주일날 애들이 교회를 안 가고 목사가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바닷가 가고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운지 몰라. 우리 애들 교회 가야 된다,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우리 애들 그거 하지 마. 그런 집에 애들 넣지 마. 매일 투장을 할 거야, 매일. 그랬더니 그 학교도 크리스찬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다들 믿는 분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하는데 나를 광신도로 취급하고 나중에는 나한테 딱 그러더라. 한 번만 더 앞으로 주일 성수 웃자고 저짜고 자꾸 우리 직원들 괴롭혀, 너하고 일 안 한다, 끝낸다, 딱 경고를 주더라. 그때는 나는 거기에서 끊기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난 여기서 돌아가야 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내가 편지를 썼어. 열심히 성경 구절 찾았어. 너 왜 하나님이 주일 지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앞으로 우리 애들 주일날 교회 안 데려가고 어디 끌고 가면 내가 다시는 나하고 일 안 한다. 더 크게 강하게 막 편지를 보내줘. 그때 얼마나 황당한 거야. 다시 일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여기서 주일을 만약에 타협하고 살았으면 우리 학교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래전에 끝난 거야.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기에 하는 것이란 말이야. 주일 성수. 내가 지난번에도 군대 간 적이 했지만, 내가 군대 3년 동안 주일 성수하면서 3년 내내 체험한 그 기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을 동원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이야기는 안 했지. 내가 시간 되면 오늘 좀 남으면 그거까지 마저 해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한전에 들어갔어요. 난 사실 군대에서 그 주일 성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두렵고 뭐 그냥 고참들이 막 칼로 막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런데 사회 나오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사회가 주의를 지킨다는 거. 특별히 이 한번 나는 저 서울의 본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서에 있게 했냐면, 이 타스크 포스 팀, 아주 중요한 이 극비리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비밀리에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극비리에 무엇을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약을 해서 대통령까지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서는 유일하게 한전에서 명패가 없는 부서예요. 극비리에 모든 게 진행돼. 다 엘리트들만 뽑았는데 나는 엘리트도 아닌데 왜 거기 뽑혀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합니다. 부장, 과장, 높은 산하들부터 해가지고 주일은커녕 집에 밤에 12시에만 들어가도 그날은 막 너무 빨리 간다고 너무 기뻐하던데, 새벽 2시, 3시, 그리고 그냥 책상 위에 잠을 자면서 6개월 동안 아무도 뭐 주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부장, 과장 뭐 전부 다 주일날 나와서 일하는데 내가 신입사원, 응? 저는 내일 못 나옵니다. 전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과정이 하고 뭐 그냥 시작이 하지 말고 빨리 나와. 막 너희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군대는 괜찮아, 얻어 터지면 돼. 그런 군대는 자르는 게 없잖아. 자르지도 않잖아. 얻어 때려도. 회사는 바로 자르잖아. 이런 사가지 없는 놈이 있나 해가지고 왕따 되고 도저히 그 조직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우리 부장이 나오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나가서 한 번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가. 한 번은 또 주일날 제일 높은 처장이 이제 우리 부서를 떠나면서 같이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부부 동반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죠. 응? 그 호텔에 좋은 뷔페를 잡아놓고 부부를 다 초청을 했어.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 저녁이. 그 우리 과장이 나를 아니까 이번만은 빠지면 큰일 난다. 어떻게든 와야 된다. 근데 안 갔어.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안 갔어. 막 그냥 나중에 그 뭐 처장이 그렇게 나한테 섭섭했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떠난다고 말이지. 이제 뭐 여기 떠난다고 이제 나를 무시한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초청했는데 어떻게 감히 안 올 수 있냐.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지만 상상할 수도 없어. 이 주의를 지키는 인간들에게 공격받고 한 번은 뭐 그냥 식사하면서 이 술병을 깨가지고 죽여버린다. 술잔 안 받는다.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안 받는 거지. 네가 사장이 주면 안 받아. 이러면서 유리를 깨가지고 죽이겠다고. 이 자신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주의를 성수한다는 건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미 한전에서 오래전 잘려야 돼. 그 조직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한전 생활 10년 하고 여기 신학하러 왔지만 한전 10년을 뒤돌아보면 나만큼 한전에서 대우받은 사람이 없더라고. 한전 직원이 외국을 나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나는 나라 돈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직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이 나라에서도 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타협해서 제일 어려운 게 주일 문제더란 말이야. 주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 그걸 타협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을 성수했다. 그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복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 물질적인 것도 그래. 내가 지난번에 내가 너희한테 물질관인가 하면서 해준 것 같아. 내가 CBS에서 그 이야기 해줬지. 비행기 특별기 떴다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이게 하도 기수가 바뀌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전부 다 못 들었다고 근데 내가 하면 했잖아 이럴 거야. 들었더라도 한 번 더 새겨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내가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에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학생을 모집하도록 IMF가 터지고 IMF 전에 학교를 하다가 1년 만에 문 닫았거든. 완전히 이제 뭐 학생이 없으니까 학교도 다들 문 닫고 하는데 IMF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국 가서 다시 학생을 모집하러 하나님 저는 못하고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재주로 학생을 모집하는 사무실도 없고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이번에 한국 가면 큰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 한국에 이런 큰 기독교 기관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야 되고 보통 백이 없어서는 안 돼요. 무작정 한국을 나가서 나는 이 국민일보에서 어떻게 하게 해주실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막 그 사람들이 또 내일처럼 나서가지고 정말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인데 CBS에서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사무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첫 해에 CBS에서 학생을 모집하니까 몰려올 거 아니야. 뭐 요새는 안 오지만 그때는 뭐 그런 기관이 한 몰려왔어요. 처음에 70몇 명이 왔어요. 너무너무 성공해. 야, 이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그때 그 기쁨이란 말로 못했지. 이제 그 다음 해에 학생 모집할 때 우리가 2배로 130명을 계획을 하고 표를 딱 예약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130명을 오게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30명씩 4번에 걸쳐서 표를 예약해 놨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30명을 다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130명입니다. 130명.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아이들을 출발을 시키는데 그때 스케줄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그때가 2000년도인데 2000년도 달력을 보고 예약을 한 게 아니라 1999년도 달력을 잘못 봤어. 그 3개 팀은 아무 문제 없는데 한 팀이 30명이 딱 걸렸어. 얘들이 돌아가는 날이 주일날 새벽에 한국 도착이야. 주일 새벽에 한국 도착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새벽에 가서 교회 가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냐? 내 신앙 양심에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아. 우리가 주일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새벽에 주일날 도착하게 해서 그 피곤한데 무슨 교회를 가요? 응? 그래가지고 표를 좀 날짜를 바꾸려고 아주 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월요일날 출발하는 걸로 좀 바꿔달라. 그때는 이제 뉴밀레니엄이라 전 세계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뉴질랜드의 해를 보려고 6개월 전부터 뉴질랜드 오는 표는 한 장도 없어. 다 독립나버려서 하나도 못 가. 암만 돈을 줘도 표 한 장도 못 구할 때. 근데 어디 가서 30장을 바꾸겠어. 여행사 사장이 며칠을 다니더니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야. 한 장도 못 구한다. 한 장도 못 구한다. 내가 거기서 결단을 했어. 표 30장 다 캔슬해라. 다 취소해라. 이미 돈 다 받았어. 그래서 참으로 이 CBS하고 일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지면 CBS 다 파괴돼. 나 한국 부모들 알지 너? 어? 돈 다 내놓고 떠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간다. 너 뒤집어지는 거야. CBS. 근데 내가 취소했단 말이야. 30장 다 취소. 내가 알아서 얘기를 하겠다. 다 끝난 거야. 내 인생을 다 내놓은 거야. 이제 더 이상 CBS하고 일할 수도 없고. 이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나는 아무 대안이 없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여행사 사장이 급하게 전화 왔어. 선교사님, 월요일날 출발하는 표 30장 구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 이거 표 한 장도 없을 때 한 장도. 아니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날 정확히 오클랜드에서 30명 표가 생겼다는 게 이게 믿어지겠어? 그걸 어떻게 구해?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특별기가 떴. 특별기가 떴다는 거예요. 예정에도 없던 비행기가 한 대 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 주일 선수 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 주일 성수가 뭐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가 아니야. 주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깰래야 깰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우선돼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우선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프라이오리티라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요즘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들이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 광고하는 걸 내가 직접 들어서 저 주일날 어디 급하게 가야 되고 뭐 여행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일부 예배라도 참석하고 가라고. 일부 예배. 일부 예배라도 빨리 예배 드리고 가라고 말이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같은데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이 프라이오리티. 물론 이제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그건 괜찮아. 그건 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하는 건데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2부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 시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오늘 내가 참 일이 좀 있어. 오후에 누굴 만나야 되니까 오늘 내가 1부 드려야지. 내가 2부 드리려고 했다가 1부로 바뀌었다. 그 프라이오리티가 누가 되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야. 내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내 편한 시간에, 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에 대해서 제일 우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돼야 된다. 주일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는 게 뭐냐면 평생 주일만 성수해도 여러분 인생은 축복의 길이 확 열려 있어.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주일날은 일억천금이어도 어떤 누가 무엇을 해도 주일 지키는 것을 무너뜨리면 안 돼. 주일 성수하면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하면 이 땅에 다 몰이 돼. 몰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굴 들어서시냐? 하나님을 위해서 결코 마음을 변치 않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서신단 말이야. 돈 몇 푼 준다고 주일날 그냥 돈 벌려고 하고 내한테 무슨 유익된 일이 있다고 찾아가고 그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니엘서 하면서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가르쳤을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느냐? 끝까지 타협 안 했잖아. 하나님 섬기는 이 끝까지 타협 안 하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했어.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내려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져. 한국교회도 지금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어. 내가 한국교회 가서 요번에도 어느 교회 가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주일날 장사하지 마. 주일날 장사하는 거 다 한다고 하나님 섬기는데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 담임 목사 굉장히 그게 거슬렸던 것 같아요. 자기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뭐 어찌 할 바를 모르더라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를 자기 교회 교인이 하는 식당에 가서 거기서 저녁을 사주더라고. 뭐 거기 사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다른 데 막 연락을 했더니 아무 데도 없다고 그냥 거기 나를 데려갔는데 그걸 갔더니 여 집사가 그래. 주일날 장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장사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주일날 매매하고 장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철저하게 이 주일날 매매를 못하게 했어. 근데 지금은 뭐 너무나 쉽게 매매하잖아.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한 정리를 해주셔서 주일에 대해서. 자, 이제 한번 보면 아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어.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냐. 안식일이란 그런 거 따면 안 된단 말이야. 일을 하면 안 돼.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니라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그걸 쭉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셔. 주님. 주님의 날이마 로더스데이. 자, 그래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물어. 예수를 송수하려 물어가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낫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의 기준은 뭐냐면 righteousness, 선이야. 선. 법이 아니라 선이란 말이야. 이것이 선을 위한 거냐 아니냐. 그리고 고쳐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려움이 없이 선이 없이 오직 법만 따라서 지킨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자. 이거는 멸망한단 말이야. 지금도 이스라엘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에 손도 갖다 금요일에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이제 안식일에 집을 갔는데 내렸어.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현관에 불을 켜야 되는데 안식일이라 이걸 누르면 안 돼. 일이야.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 보고 눌러달라. 이렇게 율법 아래 살면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준은 선인데,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까지도 주일날 돈을 쓰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에도 주일날 절대 자기를 위해서 가서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뭐 쇼핑을 다니거나 이런 짓들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나 주일날 돈을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목적이 선일 경우에. 자, 예를 들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난한 거지가 구걸하고 있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다음에 주일 아닌 날 만나면 줄게.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선을 위해서 당장 자 주일날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날 절대로 물건 사지 않아. 우리 다 미리 준비해서 먹여 전시 먹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근데 음식이 부족해. 아 오늘 주일이라 우리가 미리 준비 못했으니까 당신들은 굶으시오. 우리 주일날 물건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주의잖아요. 선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주님은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선이라면 돈을 쓸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다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그거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나도 물론 한국에 이제 주일날 집회를 많이 어떤 데만 주일날 하루에 막 5번을 설교하고 막 전신 먹을 시간이 전혀 없어. 다음 교회로 이동하는데 그럼 나는 가다가 김밥 한 줄 사서 차 안에서 이제 먹고 또 다음 교회로 가고. 주일날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무슨 주의를 범했다 전혀 나는 그런 죄의식을 안 가져. 자유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악유를 해요. 내가 이 뉴질랜드에서 제일 많이 공격받은 게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꽃 같은 말이 나와요. 밀밭 사이로 갈 때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또 먹고 또 뭐 이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재밌는 게 이제 이 나라 키위 학교에서 일을 할 때 그 오나가 팀이라는 친구인데 이 양반도 나름대로 평생 예수 믿고 선교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 열심히 돕고 나름대로 해. 근데 이게 주일날 되면 교회를 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 너 어제 교회 갔냐 안 갔냐 그러. 아 어제 안 갔대. 텔레비 한대. 어떻게 네가 교회를 안 갈 수 있냐. 막 내가 또 어떤 날을 야 너 교회 가서 안 가서 이러면 아 바닷가에 가서 놀았다는 거야. 응? 가족들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야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네가 바닷가에 갈 수 있어. 이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참 재밌는 이야기야. 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지내는 걸 좋아하신다. 부모들은 다 자식이 즐겁게 지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즐겁게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일에 무조건 자유하고 즐겁게 지내면 돼. 응?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너무 열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일을 성수해야지 막 이러면 You are Pharisees. 너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그럼 이제 처음에만 너무 열을 받아. I am not Pharisees. 내가 왜 Pharisees냐 막 You are Pharisees. 안식일 주일 성수 문제만 되면 이제 막 Pharisees. 그러다 어느 날은 내가 뭐 You are Pharisees.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I am Pharisees.
I am Pharisee. 나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야? Who love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뭐가 나빠?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나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쁜 거지. 율법을 지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왜 나쁘냐? 갑자기 내가 페르시스 막 이랬더니 이제는 할 말이 없는 페르시스라는데 뭔 말이야? 그러면서 자식들이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노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뭘 꼭 맨날 교회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당신은 그래, 오늘 your birthday야. 당신 생일이야. 자식들에게 주려고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자식이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당신 아들이 전화가 왔어. 너한테 아빠 생일 축하해. 그런데 오늘 나 바닷가에서 지금 즐겁게 놀고 있어. 못 갈 것 같아. 혼자 즐겁게 지내. Are you happy? 너 그러면 해피해 너? 주일이 뭐야?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만든 날인데, 하나님 나 오늘 저 바닷가에 즐거우니까 거기서 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냐 말이야.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묘하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또 그런 질문을 했어. 너하고 지금 너무너무 절친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사는 몇십 년 만에 이제 너를 만나려고 지금 오는데, 가는 길에 잠깐 여기 잠깐 멈춰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어떻게든 너를 한번 공항에서 좀 보고 가려고 이제 너에게 연락이 왔다.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너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바로 나오더라고. 마이 프렌드. 내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내 친구는 못 보지 않냐? 당연히 친구 만나야 돼. 지금 이게 모든 뉴질랜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야. 지금 우리 학교에 그렇게 선교사로 뭐 10년씩 20년씩 목회자로 일했던 사람, 주일날 교회 안 나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있는 목회자들, 교회 나가는 인간들 없어. 주일날 안 나가요. 교회는 뭐하러 매일 가? 바리새인도 아니고. 결국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평안을 쫓아 살고,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게 하지 않은 건 뭐냐? 악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너희 교회 한 달만 안 다녀봐. 너희들 영원히 다 죽어버려. 큰일 나는 거야.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도 쭉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꼭 같은 이야기라는, 이삭을 따는 거하고 또 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거하고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9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주일에 대한 정의는 뭐냐?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건 주일날은 주의 날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 오직 법에 매여가지고 자, 주일날은 나는 이제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래, 나는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딴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럼 외면하고 가. 이건 선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 이 선이 제사보다도 앞선다 이 소리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모든 주일 성수의 기본은 선함이고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자, 첫째,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떤 것도 더 선할 수는 없다. 제일 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주일날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 아무리 사장이 오라고 그러든 어느 누가 오라고 그러든 그리고 이제 또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이렇게 뭐 결혼할 대상자라든지 그 지난번에 내가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은데 그게 첫째는 이제 믿지 않는 자를 사귀면 안 돼, 절대로.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이런 조건을 달아. 내가 그런 걸 간혹 보는데 내가 나와 결혼해주면 나는 반드시 교회를 가겠다. 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내. 야, 주일날 어디 여행 가는데 이번에 한 번만 나랑 동행해주면 내가 다음부터는 꼭 주일날 너 따라서 교회 가겠다. 여기서 선이 뭐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에 대한 개념을 합리화 시켜버려. 그래, 맞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얘 말을 들어줘야 돼. 한 번 내가 얘 마음을 들어주면 얘가 이제 평생 하나님 믿는 데잖아. 그걸 선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생명을 구하고 얼마든지 여기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서 도와주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 그게 아니야. 그게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 세 친구가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어. 선을. 그래, 맞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든 믿게 하려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돼.
끝까지 한번 뭐 절해주고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응?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란데 그것만 안 해주면 내가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얼마든지 앞으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다.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하지 않아. 그건 인간이 만든 합리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선택의 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단 말이야. 생명을 구하는 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순간순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마음을 주셔. 분명히 주셔. 타협할 수 없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야 이게 선이냐 아니냐 그걸로 나는 갈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분명하게 나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까지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 군대에서부터 그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거는 정말 간증할 게 많은데, 내가 유럽을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 배낭여행 우리 가족하고 가면서 내가 제일 우리 나이에 제일 편한 거는 뭐냐면 투어로 가는 거. 투어로 단체 여행을 가면 정말 편해요. 돈도 뭐 진짜 저렴하고 너무너무 편해. 그런데 그게 주의를 못 지켜. 주일이 걸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생 살면서 내가 성지순례도 아직 한번 못 갔는데 그게 다 주일이 걸려. 개인적으로 가지 않으면 주의를 못 지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배낭으로 떠났어요. 야, 그 배낭여행 2번 다시 갈 게 못 되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특히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여행을 목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주일을 어떻게든 성수하고 주일마다 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갔어. 근데 4주를 주일을 몇 번 지키냐면 주일을 3번 지켰어. 거기서 유럽에서 주일이 3번 걸렸어. 유럽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무작정 갔어. 그런데 이 3주일 내내 집회를 했어. 집회. 첫째 독일에서, 또 2번째 스위스에서. 스위스는 주일날 2번 하고, 또 3번째 주일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 집회를 하고. 갑자기 주일만 되면 내가 집회할 수 있도록 강단에 다 세우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항상 체험을 해. 이 주일에 대한 감정은 내가 평생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줘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라. 이제 한국 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생명처럼 주일하라. 그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주일 무조건 예배가 제일 우선이 돼요. 그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만 하면 이 세상에 부족함 없이 살아.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성공의 길이 딴 데 있지 않아. 엉뚱한 거 찾지 말란 말이야. 좋은 직장 가려고 신앙양심 팔아먹고 주일 어겨가면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 끝까지 주일 성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다녀간 애들 중에 가끔 자기가 주일 성수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한테 가끔 연락 오는 애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야. 내가 정말 당부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여러분한테 당부하는데 이제 한국 가면 평생 일평생 절대로 주일 어기지 마.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일 끼고 주일날 돈 번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직장 다녀봐. 너희들 직장 들어가 정말 힘들게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나오라고 말이야. 사장이 급한 일 있다고 나오라고.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거기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 해봐. 그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이제 평생을 내 마음에 생각한 게, 한전에서도 내가 항상 생각했어. 사장이 나를 잘라? 못 잘라. 내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 누가 감히 나를 잘라? 하나님이 안 자르시는데. 암만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뭐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도 어느 누구도 나를 손댈 사람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안 자르시는데 누가 잘라? 어디 있어도 항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내가 이 복의 지름길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길지. 너무너무 축복의 길이 그냥 눈앞에 뻥 뚫려 있는데도 그걸 못 넘더라니까. 그걸 넘질 못해. 그냥 무너져 버려. 그냥 타협하고 끝까지 주일 성수하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 성수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한테 카톡 좀 보내.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좀 하고 살면 좋겠어. 주일 성수 하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내가 생명 걸고 주일 성수 하겠다. 안 든 사람 뭐야? 그리고 반까지 든 사람 뭐야? 반만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내 말을 들으란 말이야. 주일 성수하면 너희는 이 땅에 다 머리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야. Under any circumstance, under any circumstance에도 끝까지 주일을 성수할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지금 나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 주일 성수 하나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송두리째. 야, 사랑이도 두 손 다 들었네. 두 손 다 들었어. 한 손도 아니고 두 손. 자, 여러분 전부 다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